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신앙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은 육체의 모양,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내가 자랑해야 되나 자랑하는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나에게 허락된 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아예 강조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정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 사도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이 당시에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마치 혼인한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과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처참하게 죽은 사람과 혼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흉악한 범죄자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고 그 남편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결혼할 남편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사형수, 아주 흉악한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 그 흉악한 죄인을 내가 자랑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랑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형벌은 부끄러운 형벌이면 수치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자랑할 게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노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자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랑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성도의 자랑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며 마음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엇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어떤 수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 학벌, 자녀, 집, 자동차, 새로 산 명품 등 사실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룬 것, 행한 것, 또 자녀나 가족 중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의 선물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이 바로 은혜의 선물. 은혜라는 말이 그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은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격도 안 되는데 받아놓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라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이 모든 것들, 모든 복, 내가 가진 것들 사실은 자랑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지난주에 아들이 명품백을 사줬다 그래서 이게 자꾸 무슨 이런 거 다니시는 거예요. 또 아들이 명품 시계를 사줬어. 괜히 계속 손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임플란트를 해줬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옷을 좋은 걸 샀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미용실 가가지고서는 머리를 자랑했어. 맨날 계속. 뭘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주님과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거리를 자랑한다고 해서 누가 흉볼 사람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당시에 그냥 원탑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뭐라고 진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자랑거리가 명백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가문과 혈통,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스펙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또한 너무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과 십자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랑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주님만 알기 원하고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와 주님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왜 십자가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까지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다시 건강해지고 내가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이라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삶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자꾸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난다고, 내가 삶이 우울하고 내가 삶이 고달프고 낙심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사장의 무리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실패자로 조롱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인생 루저라고 조롱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한평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나 같은 것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나라가 임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강도가 말하자마자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하자마자 오늘이란 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단번에 씻고 덮어버리고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유를 얻고 복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웃과의 경계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과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칭찬하고 희생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권면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그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버린다라는 것, 이것이기에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예를 들면은 쌍꺼풀 수술을 하게 해서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곳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이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우리에게서 잘라내 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잘라내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조금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그 죽음의 형벌을 받은 것을 보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채찍을 맞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롱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인정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잘라내셨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로부터는 할례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할례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홍보합니다. 가서 보면 이 들어가서 살 집이 이렇구나. 방은 몇 개이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화장실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고 주방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모델하우스는 그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집이 어떤 건지 알려줘요. 그리고 집을 다 건축하고 나면 모델하우스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다 지은 그 집을 향해 들어가면, 집을 다 건축하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죠? 철거해버려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실체인, 할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할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믿고 붙드는 사람은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표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간교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막 자랑을 하는데 그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반대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며 바울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요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이제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흔적이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을 받은 표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번 돌에 맞고 5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50에 하나 감한 매는 49대인데 이 당시에 사람이 매를 50대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를 감했다는 말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뗐다는 거예요.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표류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바울의 몸과 마음의 흔적으로 남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긴 흔적을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의 육적인 모양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나의 고난의 흔적들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 흔적이라고 번역한 말은 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이건 흉터, 불에 지져서 이렇게 남은 흉터를 말하는 말이에요. 이 스티그마, 흔적,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흔적이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주인이 속량이란 말을 전했어요.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노예의 값을 주고 데리고 온 것. 노예를 데리고 올 때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사오면서 노예의 몸에다가 뭘 새기냐면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 가문의 문양을 불에 달군 인두로 찍어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어깨에다 찍기도 하고 등에다 찍기도 하고 심지어 이마에다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거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내 이름, 주인의 이름이나 주인의 그 가문의 문양을 만든 그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그걸 그냥 지져가지고서는 몸에 흔적을 남겨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게 하는 것이 이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소유인지. 길을 가다가 어떤 노예를 만났어요. 표시를 보니까 어느 가문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가문의 노예인 거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의 몸에 화인으로 찍은 그 흔적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불로 지진 인두로 몸에 지져서 이 흔적을 남긴 것 같이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예수의 노예고, 나는 예수의 소유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종을 나타내는 스티그마가 몸에 찍히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돼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은 물론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기가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 전부 다 주인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노예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은 또한 노동이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유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종은,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인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해야 해요.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쉬고 싶어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쉬고 싶다. 그래도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해야 해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줄 아는데, 로마로 가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는 이유는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순교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자가 돼야 돼? 죽는 줄 아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피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여전히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은 내 자아를 꺾고 순종해서 충성한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또 비록 선교의 현장에는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라도 하나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것, 그것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더운 날 땀 흘려가면서 이 주차 봉사하고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성도들이 먹을 중식을 준비하고 교회를 쓸며 닦고 청식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실 거냐면 계산을 하시는데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할 때 이 흔적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전 헬라어에서는 복수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있는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흔적을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을 지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랑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릴 뚜렷한 예수의 흔적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흔적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신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고 또한 일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새벽부터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일평생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